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적 배경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고대 바벨론 엄청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 맨하튼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별로 실감을 못 느끼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의 그 E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한 목사님이 요약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먼저 보면서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한 위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둘레만 20km에 달했고 가장 큰 성벽의 두께는 50m에 달했으며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바빌론엔 최소한 이런 다리가 8개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빌론의 건설자들은 사상 최고의 정원을 건설하는 데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었죠. 기반 공사가 끝이 나자 기술자들은 먼저 지름 1m, 높이 5m인 아치형 기둥들을 폭 123m의 면적 위에 빼곡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견고한 돌판을 얹은 다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테라스를 남기고 다음 층을 지어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마치 경기장의 관람석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방수 문제에 관한 한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최고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도시죠? 고대 바빌론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본 공중정원이라는 데 이게 행잉 가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세계 그 7대 불가사의라고 돼 있는 여러분 왜 인간이 건축하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3개 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있는 피라미드, 그죠? 그리고 그리스의 신전처럼 바빌론의
이 행인 가든, 이 공중 정원이 7대 불가 사이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바로 저 행인 가든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런 대제국과 화려하고 웅장한 저 정원, 저것을 만든 느부갓네살 마음, 그것을 보면서 교만할 만한가요? 네.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교만하여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참고 계신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그 교만의 늪에 빠졌다가 다시금 그 늪을 헤쳐나오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 교만을 싫어하잖아요. 우리 중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 교만이라는 주제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걸 적용하고 그리고 이걸 전하려고 할,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게 결국 제 이야기, 저요.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먼저 받고 그런 생각으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교만을 설명할 때 가끔 드리는 질문인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하고요, 저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누가 더 교만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예상과 다른 답을 하셔서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죠. 왜냐하면 호랑이는 넓은 세상을 바람처럼 쏘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는 안 그렇죠. 천하에 자기밖에 없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 한자로 이 교만이라고 할 때 이 교자가요, 어떤 의미냐면, 한자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말 위에 높이 앉아 있는 그게 교자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그게 교만이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큰 소리 뻥뻥 치려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저는 우리 2부 때 청년들에게도 이것을 특별히 더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먼 곳을 바라보시고 열방을 품으시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에 관한 말씀인데, 기존의 말씀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말씀이긴 해요. 왜냐하면 종전에는 우리가 집중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에 집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마지막 절 37절 말씀이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마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토해내는 그 한 호흡, 고백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신을 낮추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었던 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교만의 왕, 교만의 화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제 그것부터,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전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나중에 모든 부분을 읽어서 확인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꿨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물론 그 꿈도 누가 해석을 하느냐? 다니엘이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에 꽉 차서. 그러니까 결국 1년 지난 그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가 처절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다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아까 그 3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다 회고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 지도자가 무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그렇게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의 간증문과 같은 게 바로 이 다니엘서 4장이에요.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같은 분은 다니엘서 4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건 마치 전도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도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이 작은 조그만 책자 하나씩 전도지 갖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책자를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그것만 보면 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변모시키셨는지 그 은혜의 구속의 역사를 다 담아놓은 전도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길래? 자,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꿈에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가 높이가 정말 높아서 저 하늘 끝까지 맞닿아 있을 정도로 높은,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많은 생물들, 새, 짐승들, 온갖 짐승들을 다 먹이고 돌보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을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이 나무가 하늘까지 치솟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교만이 끝까지.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나무가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 거기에 위치한 이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높이가 무려
6m나 됩니다. 나무가요. 거대한 나무. 그 거대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본 나무 같은 거.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순찰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을 하여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했던 모든 짐승들 다 쫓아버리고 명령합니다. 그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건 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그 불길함을 직감하고는 다니엘에게 먼저 찾아가서 해석해달라지 못해요. 이전처럼 박수와 술객들을 다시 불러서 해석해보라.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자 또다시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19절 말씀부터 그 해몽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번민했어요. 이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불길한 건데 이거를 왕에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걸 눈치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너 괴로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다니엘이 결국엔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20절 이하의 그 해몽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결국 쫓겨나서 짐승과 같이 낮아지는 비참한 경험을 한 후에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무 아까 잘라버려 뱉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는 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왕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중에 인정하고 깨달으면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나라를 세워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결국 이 일대로 이 해몽대로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우리가 봉독한 아까 28절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말씀이 바로 28절부터. 아까 28절 여러분 근데 그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교만에 취해서 자아도 취해.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이 도시와 정원을 거닐고서 그러면서 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확인해 보죠. 28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어떻게 거닐었느냐?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들리세요?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나에게 도취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 여러분 교만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용적으로도 나고 적용도 나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드리면서 혹시나 속으로 여러분 맞아 그 사람 진짜 교만해. 그 사람 맞아 교만해. 그렇게 적용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문제, 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만의 문제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결국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게 되고, 그 무시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까지 무시하게 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절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훈련부터 좀 하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결국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까지 무시하는 교만의 극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른 사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이 말씀하는 거 경청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다, 바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못 받지만 나중에라도 꼭 다시 전화하시고, 누군가가 연락했는데 일부러 연락 안 한다? 그 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훈련, 그런 모습들이 자꾸 쌓이면 나중에는 교만의 극치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정말 명설교가 분들의 교만에 관한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교만의 증상,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교만의 증상. 화를 낸대요. 왜 화를 내냐? 네가 감히 나한테?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모습 돌아보세요. 요즘 여러분 모습 가운데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이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이 많이 찔렸어요, 사실. 여러분, 교만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용도 나고 적용도 나한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존중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아주 두 가지의 귀중한 교훈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교만은 반복됩니다. 교만은 한번 끝났다고 선언해도 쉽사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정원에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걸었던 느부갓네살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만 기억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꾸죠. 처음에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에 신상이 나오죠. 큰 신상.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권자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상을 황금으로, 실제로 10층짜리의 신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하잖아요. 절하도록.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성경적으로 보면 2장에서 3장 고 잠깐의 차이인데, 물론 학자들은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최전성기, 정말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점령했던 최고 전성기, 아무도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다다르자 정말 교만의 극치에 이르러서 그 신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또 여전히 교만한 모습이냐? 아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냄새 하나 배지 않고 살아서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 그때 느부갓네살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니요. 오늘 4장 말씀 보면 그는 또다시 교만의 극치를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해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반복됩니다. 교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건 불치병 같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리 평생, 어찌 보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평생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타니까 막 발음이 새네요. 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감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한다고 할 때, 전한다고 할 때, 너부터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물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통해 보면 교만은 반복되지만 그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그가 하늘을 우러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바꿔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31절을 보십시오. 정말 자아도취에 빠져서 정언을 거닐 때요, 하늘로부터 심판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보세요. 심판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32절을 보면 어떻게 심판이 된다고 돼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반부터 보면 7대를 지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7이 어떤 수죠?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특히 이 다니엘서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7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별한 기간 동안 기한이 다 차고 나서야 그때까지는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느냐? 33절을 한번 보면,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느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여러분, 몸이 이슬에 젖는 삶이 어떤 걸까요? 밖에서. 안타깝지만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된다.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 흉측한 모습. 아니, 강력했던 왕이 갑자기 왜 이렇게 몰락했나?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들을 치르고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그 한동안 사라졌다 돌아오는데 그 사라졌을 때 왜 사라졌는가? 정신 이상. 오늘날에도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짐승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짐승처럼 살다가 오늘 말씀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자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제정신을 차린 거죠. 자, 34절 말씀, 여기 주목할 표현이 나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총명이 언제 돌아왔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의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라는 이 성경에서 언제나 심오한 계시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이레의 그 장면입니다.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무리수 불에 걸려 있는지라. 눈을 들어볼 때. 여호수아를 가도 여호수아 5장 가보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가 눈을 들어볼 때 자신을 돕는 장군이 있음을 깨달아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들 모두가 결정적인 장면에 주인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몸짓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포인트는 이제 느부갓네살도 마침내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총명이 돌아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것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그 얘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안타깝고 너무나 힘겨워할 때,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이제 교만에서 겸손으로 그렇게 뒤바뀌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의 간단한 적용을 여러분께 권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임을 고백해야 하느냐? 여러분,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의 약함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습성이 내가 약한 거, 내 아킬레스건을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추려고 하죠. 내가 머리가 나쁘다, 명석하지 않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우리 그거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감추시고 당신의 강함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백을 보세요. 스펙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지금 여러분 저 다 포함해서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한 스펙 가진 분 이 자리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에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시고 얼굴도 지금 다른 집에서 여러분 더 굳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지금 교만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이런 주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교만이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실 때 교만은 겸손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성가대 찬양 이후에 아멘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했을 때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려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애써야 될까, 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왜 교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의 교만은 말끔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만은요 어디에도 존재해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교만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수준 높은 무슨 하버드 대학이나 무슨 백악관이나 정부 사람들, 그 무슨 기업의 총수들, 그런 자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도 교만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교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안타깝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만은 지금 이 예배 처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청하고, 부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부디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더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